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맘때쯤에 길을 가는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민들레씨입니다. 민들레씨. 아마 보시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이 탁구공만하게 동그란 그 민들레 씨가 맺혀 있는데 지나가다 그거 보이면은 항상 이걸 꼭지를 따다가 들으면은 동그란 탁구공만한 씨가 있는데 후 하고 불면은 씨가 확 퍼지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지나가다 그게 꼭 보이면은 멈춰서서 따가지고 그걸 불었습니다. 아니면은 그마저도 귀찮으면은 가다가 발로 툭툭 차가지고 씨를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민들레라는 이 그 식물은 보통 이 키가 낮은 식물인데 보통 4월에서 5월 즈음에 이 꽃이 피면은 지고 나면은 민들레 씨가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지금도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길 한켠에 민들레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 이 씨가 맺혀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도 이게 민들레 씨가 잘 자라고 민들레 꽃이 자라고 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민들레 씨가 한번 이 바람을 타고 퍼지면은 짧게는 민들레 씨가 바람을 타고서 몇십 미터, 아니 길게는 멀리는 40km까지 이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이 씨가 퍼져가지고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또다시 씨가 맺는 겁니다. 누구도 이 민들레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씨를 흩어서 구석구석에 이 꽃을 피우고 자라서 씨를 맺는 겁니다. 누구도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가꾸셨기 때문에 민들레가 꽃이 피고 지금도 씨를 맺고 퍼져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 전파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8장 4절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핍박이 들이닥치니까 예수 믿던 기독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확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이 민들레 씨와 같이 바람에 확 퍼진 민들레 씨가 짧게는 뭐 수십 미터,
멀리는 이 씨가 조그마한 씨가 40km까지 떨어져서 흩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자라서 다시 꽃을 피는 것과 똑같이 이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면은 흩어진 이 전도자들, 예수 믿는 이 전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들이 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름 없는 겨우 몇몇 사람의 이 전도자들이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떨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이 당시에 안디옥에 인구가 대략 50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인구 50만 명의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손꼽힐 만큼 큰 도시였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아폴로 신전이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 발달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타락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이 상업적으로도 발달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극도로 타락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 세계의 큰 주요 대도시들과 똑같이 돈도 많고 문화도 발달했지만은 우상 숭배도 팽배했고 더군다나 돈이 많으니까 그에 따르는 세속화와 타락과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지배하고 넘실거렸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어느 풍자가가 뭐라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평가했냐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끼고 흘렀던 강이 오론테스라는 강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풍자가가 안디옥을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안디옥에 흐르는 오론테스 강의 이 오염된 물이 로마 제국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제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전체를 다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만큼 안디옥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그 타락한 이 문명과 문화가 안디옥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문화가 로마 제국의 인근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까지 이 더러운 문화가 전해지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더럽혔다라고 할 만큼 안디옥은 타락하고 아주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 몇 명을 통해서 타락한 도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무명의 전도자 몇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냐면은 아까 읽어드린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몇 명의 소수의 전도자일지라도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해진 복음과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잘 알려지고 유명하고 소위 말하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들레 홀씨와 같이 너무나 작고 미미하지만은
길 한켠에 펴 있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않고 저같이 그냥 개구쟁이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툭툭 차면서 그냥 그 씨를 퍼뜨릴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민들레 홀씨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안디옥의 타락한 도시지만은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도 민들레 씨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여러분 미천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민들레 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사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들레 씨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나도 가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사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셔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이 저를 쓰실 것을 확실히 믿고 제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자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우리 직장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이웃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부원들, 잃어버린 우리 기관 식구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민들레 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은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우리 주님께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보잘것없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안디옥에 보냈냐면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7집사의 그 그룹에 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어주실 만큼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성격 좋고 그냥 이 무던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큰 마찰이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화도 잘 낼 줄 모르고 너무나 그냥 이 성격 좋은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할 때 이 착한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게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부딪히지 않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데, 오늘 예배드리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 본받을 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붙여준 이 별칭과도 같은 것인데, 바나바라는 이 별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권위자라는 뜻인데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의 이 생애를, 이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 바나바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남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전답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교회에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자기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만나게 되는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은 거 맞나? 우리 잡아 죽이려고 위장해서 침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을 세워줄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나바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세우시는 일에 자기 생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하셨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 우리가 반드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특별히 어디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남편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혼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남편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는 일에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삶과 인생인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내 아내, 내 남편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부모 형제들, 이들을 위해서 살고 이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원들을 위해서, 기관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니까 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냐면은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의 고향인 이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부목사, 부교역자가 된 겁니다. 함께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의 10년 동안 다소에 머물고 있던, 예수를 만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바울이 다소로 돌아가는데 근 10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사울이 이 복음 증거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방 선교를 향해서 참으로 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고,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이 사역을 할 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처음으로 안디옥, 이방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형제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크리스찬 내지는 뭐 기독교인 이런 의미고, 조금 더 비하해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호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양육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진짜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착한 사람은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이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전 세계 어떠한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아주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타락한 도시 안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께 붙어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혹시 세상에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과거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이닥치고 있었고, 지금도 환난과 핍박은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큰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텐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또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를 떼어다가 세상에 붙여놓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이 원수는 괴계를 부릴 것인데, 이 마귀사는 귀신 역사와 싸워 이겨 승리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의 진실한 목회를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호칭을 얻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가운데 교회에 또 어떠한 어려움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27절 이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이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예언하게 되면 천하가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언을 하며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함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 21장에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띠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은 다음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하며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큰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이 안디옥 지역에도 큰 흉년이 들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런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운 가운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큰 흉년이 들게 되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들이 쉽게 말하면 돈을 모아다가 힘대로 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 이 헌금 물질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을 위해 살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과 똑같이 안디옥 교회가 남을 위해, 다른 교회를 위해서 살 줄 아는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마음과 물질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었으니까 안디옥 교회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천하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자체적인 경제생활도,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헌금이 주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교회마다 성도들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헌금도 줄어들게 되니까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이죠, 보면은 큰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물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교회들을 돕는 그런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도 어려웠을 텐데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또 한 번 욕심 없는 이 바나바,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이 바나바의 진실한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남을 위해 살 줄 알았던 이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와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준 것과 똑같이 여러분,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이 사도 바울도 먼 훗날에 여러분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를 걷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도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전답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물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목회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를 거두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만 하라는 연보,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고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거두어진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이웃을 많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다가 쓰려고 돈 내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진짜 물질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서 전해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도와야 되고 또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 교회냐면 예수 모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예수 모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웃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금액과 납부 명단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 저희 임원단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좀 도와봅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 같이 돕자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자고 하니까 여러분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선뜻, 자기도 어려울 텐데 선뜻 자기 그 사람 형편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를 내어 놓아서 어려운 사람 돕자고 자기 물질을 내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행복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어려움을 겪는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참으로 베풀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도 이름 없는 민들레 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이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하사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바나바는 주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셨듯 나도 가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게 하사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께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의 역사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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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갈지라도 성령님 모시고 착한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